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두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및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저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머리에 떠오르고 그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물질로 그 사랑의 선물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나머지 7명의 우리 선교팀은 화요일까지 선교 사역을 하시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사역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사진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지만 잠깐 한 가지 나누자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가 한 그 가난한 동네를 들어가서 VBS를 하고 또 그리고 미용 머리를 깎아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또 의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쌀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한 100여 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갖고 그 작은 교회당 안에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교회당 앞에까지 앉았는데 그 교회당 앞에도 너무 좁아갖고 교회당 앞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에까지 사람이 앉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서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간신히 그 오신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아주 뒤로 이렇게 밀어서 저희가 도로 위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도로를 위해서 찬양하는데 막 오토바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통사고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위험과 어려움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그런 힘을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번에는 우리 영광교회가 같이 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마음으로 같이 가고 기도로 같이 가고 물질로 같이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가 됐는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뭐냐면 사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으로 가신 분들이 교회에서 그래도 많은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 사역을 가시면 우리 교회 빈자리가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빈자리가 크지 않네요. 네, 우리 성도들이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에도 뭐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선교 가신 분이 있어서 조금 자리가 빈자리가 있지만은 전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네. 아침에도 우리 고병일 장로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많이 성숙하고 자라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빈자리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왔습니다. 특별히 더 감동적인 것은 어제 비 오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마트에 가서 기타를 들고 이마트 앞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강경식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강 집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이 된 우리 경신이가 차를 몰고 아이들을 탁 집집마다 방문해 갖고 애들을 탁 태워 갖고 말이죠. 예, 이마트로 가 갖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이 또 선교팀으로 가서 또 누가 전도하러 나갈까 했더니 또 우리 여기 성도님들께서 뭐 핵심 멤버가 빠졌다고 우리가 전도 못하랴 하면서 탁 이마트 가서 전도하고 왔는데, 예, 그 이마트 사장님이 그랬대요. 저 교회는 어느 교회인데 갑자기 와서 전도하냐고. 그래갖고 저 교회도 영광교회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영광교회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은 선교 갔다고. 예. 그리고 너무너무 또 이렇게 우리 전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름다우니까 또 점심까지도 사주는 분들이 계셨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참 성장하고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이어서 신앙의 뿌리가 깊은 성도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앙의 뿌리가 깊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뿌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숙제가 있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뭔지 숙제해갖고 학교에다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 답을 썼어요. 뿌리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뿌리는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위해서 있는 것이 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좀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아요. 이분은. 예, 과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뿌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제가 두 가지는 알았는데 한 가지는 제가 몰랐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지하는 역할. 방금 말한 대로 지지하는 역할. 나무가 땅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역할. 이게 뿌리가 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흡수 역할. 빨아들이는 역할. 그렇죠? 뭐예요?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을 흡수해서 각 줄기와 가지로 공급해주는 역할. 이게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제가 잘 알아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저장 역할이에요. 저장 역할. 나무 잎사귀가요, 태양을 만나면 광합성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파리에 영양분이 생기는데 그 영양분을 받아갖고 뿌리가 그걸 저장을 한대요. 몰랐죠? 네. 그래서 그 뿌리가 그 영양분을 저장하는 그 뿌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뿌리가 굉장히 굵고 크대요. 그래서 여러분 무 아세요? 무가 뿌리입니까 아닙니까? 뿌리예요. 어떤 분들은 이 무가 열매인 줄 아시는데 이 무는 뿌리예요. 예, 뿌리예요. 예,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생긴 것들은 이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시에 그 영양분을 어떻게 다시 공급해주는 역할. 이 뿌리가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뿌리가 없으면요, 아무리 나무가 견고히 서려고 해도 설 수도 없고,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많고 골치가 아파. 네. 뿌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뿌리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림들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뿌리 그림 하나만 보여줘 보실래요? 뿌리 그림. 네. 네. 우리 정동원 형제한테 부탁했는데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네. 네. 네, 안 끄셔도 돼요. 네.
예. 자, 지금 이게 굉장히 견고한 나무인데 이 견고한 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입니까? 견고하게 보이죠? 제가 이렇게 뿌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견고하고 강하고 열매를 매년 맺는 나무는요, 뿌리가 견고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뭐 깨달을 것도 없어.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예? 견고한 나무는 반드시 견고한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면 견고하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견고하지 못한 나무는 뿌리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놀라운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 나무를 보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나무는요, 맹그로브 나무예요. 맹그로브 나무. 두 번째 그거 줘보세요. 그거 아닌데. 네. 네. 두 번째. 그렇죠. 네. 조금 커질 수 있나요? 네. 자, 보이세요? 자, 나무가 위에는 아주 푸르르고 아름답죠? 근데 그 밑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저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좀 보기 흉하게. 예. 그렇죠? 예, 보기 흉해요. 그런데요, 저 나무가 살아남는 방법이 저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 보기가 흉해도 뿌리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맹그로브 나무는요, 이 진펄, 개펄,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 개펄 아시죠? 거기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뿌리가 개펄로 들어가면 개펄엔 뭐가 없냐면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요, 이 나무는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도 산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프레시 에어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를 어떻게 해요?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서 가지로 공급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견고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겉으로는 좀 흉해 보여도 뿌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세 번째로는요, 반얀나무라는 건데요, 이 나무를 보면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보니까요, 이 나무가 가지가 굉장히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지로부터 뭐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렇게 줄기 같은 게. 저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저게? 지금 뿌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뿌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무가 이 줄기에서 뿌리가 안 나오고 가지에서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 뿌리는 원래 자기 뿌리가 약하대요. 원래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 어릴 때부터 질병 치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무는요, 이렇게 원천적으로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 약한 나무가 이렇게 무성한 가지와 무성한 잎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가지에서 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면, 그렇죠? 빌려서라도, 남한테 힘을 빌려서라도 살아야 돼. 네. 마지막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네요. 네. 나무가 좀 신기하게 생겼죠. 한 세 개의 나무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착생 식물이라는 건데, 혼자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뿌리가 강한 나무에, 빌붙었어. 뿌리가 강한 나무에 빌붙어서, 자기가 가진 약한 뿌리로 그 나무를 감싸버렸어요. 그래서 사는 나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뿌리가 없으면 죽는 건데, 뿌리가 약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에 거기에 목숨 걸면요, 우리는 언젠가 쓰러져요. 그렇지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이 뿌리를 어떻게든 간에 견고하게 세워서, 혼자 안 되면 같이 협력해서 뿌리를 이룰 때 열매도 맺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물이나 나무에게 있어 뿌리는 생명과 같다. 뿌리가 없으면 잠시는 살아도 얼마 후에는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강대상 앞에 꽃이 있습니까? 예. 이 꽃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화분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다가 꽃한테 돈을 갖다 줘 보세요.
아이고 오늘은 돈을 주셨네 하고 이 꽃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꽃들이 일주일 정도가 되면 말라버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죠?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요, 물만 줘도 좀 이렇게 잘 자라요. 그런데요, 일주일 지나면요, 물을 줘도, 아무리 많이 물을 줘도 이 꽃은 시들게 돼 있어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메말라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잠시는 기뻐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뿌리가 없으면요, 결국은요,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점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뿌리가 없는 돌밭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으나. 이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자신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신이. 그래서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수시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걸 느끼게 돼요. 또 쉬운 일만 골라서 하라는 경향이 생겨요. 쉬운 일만 골라서. 뿌리가 약하면요, 사람이요, 몸이 약하면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 상태를 아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핑계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뿌리가 있는 신앙의 사람은 어떨까요? 잠깐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묵묵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일을 하려고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한다. 그래서 시련을 겪고 나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받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뿌리를 한 가닥이라도 만드시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를 만드시고 가세요. 이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뿌리가 땅 속에 들어가야 하듯이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합니다. 뿌리가 땅 속에 들어가야 되듯이 뿌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다시 6절 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있죠. 그 안은 뭘까요? 땅일까요? 여기서 그 안에 in him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라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두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평안할 때만 여러분 잘 되면 어떡합니까? 환난이 올 때도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면요, 오히려 환란이 올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안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다음에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나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을 때는요, 그 뿌리가 강한 것 같아도요, 돈이 없으면요, 그 뿌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에 뿌리를 내리면요, 그 권력이 있을 때는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지만요, 권력이라는 것이 100년 만년 갑니까? 그 권력 언젠가 내려놔야 되고, 내려놓지 않으면 후퇴타가 일어나서 뒤집어지는 게 권력인데,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고 살면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철학을 붙잡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철학을 믿고 의지하면요,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빨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먹여주지 않고서는 스스로 먹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도 나와야지 말씀이라도 먹고 힘을 내는데, 교회까지 안 나와버리면 스스로 말씀을 먹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오늘 여러분 7절까지 읽었는데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의 철학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쫓는 것은, 거기에 뿌리를 두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말 같지만요, 이 말씀은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curious. 이 헬라어로 주라는 뜻이 curious인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서 로마 황제는 거의 신의 수준의 신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curious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떠한 신에게도 curious라고 하면요, 로마 황제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요, curious,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황제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요.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정직해요. 남을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로마 황제도 알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로마 황제의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게 로마 황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양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의 큐리오스, 마이 큐리오스는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됐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를 지어서? 아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고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이 믿음만큼은요,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과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는 믿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지금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님으로서 뭐라고 명령하시겠어요?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다 구분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권과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주님, 다 내 것이 주님 것이고 내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주님, 내 인생을,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맡긴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준다는 그 말이, 그 약속이 저에겐 큰 은혜가 돼요. 왜요?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내 생명은 내가 보호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걸 주님 것이라고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주님이 내 생명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가 이리저리 자꾸 옮겨지면 뿌리가 생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성장도 열매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서 확실하게 믿음의 대상으로서 한 주인만을 선택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한번 이 시간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인생의 주인인지를 한번 솔직하게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리라 결단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말씀 들을 때 교훈을 들어야 돼요. 이 교훈은 디다케인데, 따라합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세상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과는 그 권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이 디다케는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고 이제 태어난 아이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디다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읽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다 디다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체험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체험이 돼요. 체험이 돼서 뭘 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뿌리가 한 가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뿌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의 체험으로 간증으로 나타났을 때 뿌리가 한 가닥 생깁니다. 한 가닥.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뿌리가 간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한 가닥씩 믿음의 뿌리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날따라 듣고 싶었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네. 그 체험한 말씀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예전에는 선생님 이랬는데, 예. 이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 것을 믿고 그 신앙이 한 단계 자라게 된 거예요. 뭐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에 뭐가 생겨요? 뿌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이 안 되고 신앙 고백이 안 되면요, 뿌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믿음의 뿌리가 생깁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요, 단순히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어야 돼요. 성도다운 성도의 감사는 과거나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로 끝나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분 참 고마웠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지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도 해요. 그리고 현재 잘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지만 감사가 넘치는 일은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뿌리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돼요? 안 좋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감사가 나와야 감사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의 좋은 일, 현재의 좋은 일만 감사하면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에요.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현재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어떻게 돼요? 오버플로우,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넘치게 해보세요.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면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는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 예. 앞으로 나에게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고 또 세상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내가 힘들지만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이겨냈을 때 내 믿음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가뭄이 올 때도 그렇죠? 뜨거운 태양빛에 내려 쪼이는 식물이 말라 비틀어질 것 같아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실화입니다. 한 부자 할아버지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고 빵을 나눠줍니다. 자, 이 빵자루엔 너희들 한 사람이 꼭 하나씩 먹을 수 있는 빵이 준비되어 있단다. 그러니 한 사람이 한 개씩만 가져가면 내일 또 빵을 나눠주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막 달려들어서 빵을 막 가져가는데 이왕이면 큰 걸 가져가려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 빵을 들고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레첸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아이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빵을 다 고르고 남은 제일 작은 빵 하나를 이렇게 들고는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 이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다음 날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그레첸은 할아버지에게 가서 가장 작은 빵을 들고 오늘도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어요. 그레첸은 집에 들어와 어머니와 빵을 나누려고 빵을 딱 쪼갰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은화가 6개나 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할아버지에게 돌려드리려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그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일부러 빵 속에 넣어둔 거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메마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그 메마른 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만드는 것, 그것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를 만드는 것, 우리가 받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누구한테 둬요? 세상 물질 권력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우리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만들 때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할 수 있어요. 믿음의 뿌리를 만들 때 그 뿌리가 밖으로 나와서 보기 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목사가 먹여주는 말씀만을 먹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뿌리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 설교가 점점 딱딱해질 수도 있고 제 설교가 좀 지루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그냥 교회 나오면 귀에 들리는 말씀만으로 인스턴트를 먹듯이 쉽게 먹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정말 뿌리를 내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순종하여서 신앙 고백으로 만들고 간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기도 하지만은 또 말씀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뭄 때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더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말씀의 물을 아버지 찾아 먹어 아버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 어떤 아버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감사함을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더 견고해져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축복을 담겨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